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 중에 가장 빠른 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 없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MZ들은 이 질문을 내면 말 중에 가장 빠른 말은 주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입에서 나오면 굉장히 멀리까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서 웃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를 쳐다보듯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 명이 쏘아붙이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숨막히는 상황이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교제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율법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다면 충분히 오해하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난하여에 사용된 헬라어는 구분하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이제는 그가 우리 교회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그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오해한 겁니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베드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겪은 일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훈련해야 되는 일이죠. 성령님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말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말로 현혹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탄도 틈을 보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베드로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소문이 돌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교회에 의심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 앞에 놓였던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교회는 성령님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한 소문을 듣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마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증언할 때 혼자였다면 그 말에 힘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처럼 의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고 온유하게 끌어안아주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의심하는 거 나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나도 의심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이방인들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여에 사용된 헬라어는 조용히 하다, 침묵을 지키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반대하는 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의심과 분노, 그리고 신앙적인 대립이 사라지고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대화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모두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기준과 갈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헌신하는 더바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연합도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이 재정립되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을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스데반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 밑으로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예루살렘 지역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들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그것을 동일하게 빌립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논쟁을 마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바나바를 보내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은혜를 보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에게 들어가서 그의 성품에서 그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에게 들어가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했던 일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의 착함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선행이 나타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동역자를 찾았고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과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1년 동안 오직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어요. 드디어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더니 정말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헬라인 사이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볼 때 바울과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학이 정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쯤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큰 기근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28절의 기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흉년은 너무 극심해서 역사에도 남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식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각자 형편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바나바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에도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어렵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형편을 따라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자기의 식구,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소유를 서로 나누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에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동일한 열매가 맺힙니다. 연합과 헌신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연약한 나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꽃이 시들어서 죽으면 꽃밭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박전준 목사님과 김다정 사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잘 마치셔서 선교사 안수를 받는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으시고 5가정이 이제 선교사님들 5가정이 앞에 서셔서 선교에 대한 다짐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그 감정을 막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울지 않으려고. 근데 그러다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27년 전에 선교사 안수를 받으시고 순교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품으셨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억누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눈물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교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2살 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20년 가까이 지난 그 시간은 내가 잘 걸어왔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제가 한 26, 27살 때 몇 주 동안 2-3시간씩 그냥 산책하고 걸으면서 순교에 대해서 혼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웃기도 했어요. 아니 아무나 순교하나?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근데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숨 하나님 내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그 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제가 하고 있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때 그분께 순종한 겁니다.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시간, 그 힘든 그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 그때 잘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베드로 옆에서 함께 증언한 일이요. 제가 그때 베드로 형제 앞에서 함께 증언했던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때 함께 증언했던 일, 잘한 일 같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안디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일이요. 제가 그때 복음 전한 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형제 바울을 제가 안디옥에 데리고 간 일이요. 제가 그래서 형제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온 세상의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신했던 일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그거 같아요. 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보낸 일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바울의 인생의 막장을 함께 했던 인물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바울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때 바나바 형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헌신했던 일. 그때 내가 참 잘했던 것 같아.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일, 내 평생에 그 일이 가장 잘한 일 같아.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인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누가가 듣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교사 안수식에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필요한 것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저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고 넉넉하지 않을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넉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저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월에 박정진, 김다정 선교사님을 모시고 후원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내면 더바인 교회를 만난 일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간증이 쌓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삶,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쌓이기를 축원합니다.